한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빨리빨리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잘못되었느냐? 물론 그것이 오롯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한국은 급격한 성장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처럼 속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속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죠. 하루하루 바쁘게 쉴 새 없이 살아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기 전에 오늘 톱니바퀴 같이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속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먼저 발을 떼고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성과를 먼저 빠르게 내는 이러한 빠른 속도에 잘 적응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을 경쟁력 있는 사람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속도 속에서 과연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 빠른 속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속도를 올리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빠른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다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면 어떡합니까?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는 계절이나 자연의 흐름도 잊어버립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세상이 빠르게 그렇다 하여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답변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단어는 고요함, 침묵, 휴식, 체념, 포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절에서 이 잠잠히라는 표현은 이 모든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요함 가운데 또한 침묵 가운데 자기가 가진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과 포기 가운데 오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잠잠히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달리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또는 잠시 늦추고 오늘 우리가 전부라 여기며 애썼던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 삶의 목표들 또 가치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과 승리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써내려 갈 때에는 오늘 다윗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혹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오늘 다윗이 도피하며 목숨을 부지할 때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 외의 여러 원수들로 인하여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때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원수들이 다윗을 덮치기 위하여 일제히 공격하려 하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즉 다윗의 왕위를 향하여 오늘 자신을 거기서 떨어뜨리려 도모하고, 마치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오늘 다윗에게 저주를 내뱉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상황이 결코 평안하거나 결코 고요하거나 결코 잠잠한 상황만은 아니지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오늘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나의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또한 그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다윗도 이러한 삶의 굴레 속에, 또한 삶의 원수들의 공격 속에 흔들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바로 2절과 6절이 비슷하지만 2절 말미에 크게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 역시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흔들리기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가 나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어 내가 크게 흔들려 실족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듯 잠잠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춰야 하더라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목표한 바에 세상이 말하는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고 조금 뒤처질지라도, 오늘 나의 뜻과 생각 그리고 또 나의 경험과 계산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결정하는 수만 가지의 선택 중에 오늘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했다 말할 수 있는 선택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채 들려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선택해 버리거나 진행해 버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까?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남들에게 뒤처지는 시간, 자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 15년 전 제가 청년부에서 활동할 시기에는 의외로 단기 선교로 1년 정도 자신의 삶을 헌신한 청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려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 1년, 2년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또 근 5년 이내의 시간들을 보면 이제 그런 청년들을 더 찾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또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일이라 여기며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러한 곳에 또 어느 기간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잠잠하게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권하며 가르칩니까? 두 가지로 가르치죠. 첫째로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둘째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시시로라는 단어는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모든 시점에, 모든 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 뜻대로 행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해줄 만한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익숙한 일은 내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그가 우리의 구원이요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앞에라는 단어는 그의 얼굴에,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하라라는 단어는 엎지르다, 분출하다, 쏟아내다라는 단어이지요.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자신의 사정 그대로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내려놓고 아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지만 오늘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의 삶은, 또한 우리의 인생은 익김과 같은, 또한 때로는 익김보다 가벼운 그러한 헛되고 거짓되며, 또한 전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다윗은 인간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즉 부정한 소득과 강탈로 재물을 취하지 말며, 또 탈취한 재물, 즉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며,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재물, 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또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러한 인간적인 재물, 능력, 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마음에 두는 것을 삼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에게 속한 유한하고 거짓되며 결국은 끝이 허망한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11절과 12절에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일은 단순히 오늘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흔들림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권능과 인자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과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속도를 잠깐 늦추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속도를 늦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뒤처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세운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내가 세운 미래의 모습, 미래의 세상의 것들로 인해 부푼 꿈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가장 넉넉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잠잠한 시간을 가지라 한다 하여 나의 생업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또는 때에 따라 어떠한 기간에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때론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후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크고 작은 공격들이 철옹성 같은 하나님의 요새에 막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